예. 예. 그 첫 번째 말씀을 그 세 번째에다 해주셨고, 거기다 플러스로 두 개를 더 해주셨어요.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자, 김을석 집사님 생각하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믿음 좋다.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하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조희석 집사님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찬양하라고 애써갖고, 쉬어. 세연이도 너무 드럼을 두들겨 패느라고. 네, 공통적으로, 손주 집사님. 항상 우리, 손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죠. 여수같이 드럼을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네 가지는 이혜신 권사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이 대부분 동의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김을석 집사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창훈 집사님 두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기도하고 예배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네 개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성경은 도대체 바나바가 뭘 했길래 믿음이 좋냐고 한번 보면 33년 하반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지 않고 충만한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충만은 이런 거예요.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날아가는 것에서 수증기가 돼서 물이 날아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컵에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위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줘서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고, 또 넘치면은 모자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공급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차고 넘치는 것, 모자라지 않는 공급의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이 계속 하늘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믿음이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사모님 며칠 전에 저한테 그래요. 참 자기는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냐면 기쁨이가 없어서 제가 집안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작전을 했지만 그냥 하나만 좀 드릴게요. 기쁨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는데 너무너무 잘 믿으니까 신기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줘서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사 중에 큰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데 저 사람은 된대. 할 수 있대, 하면 된대, 해보재. 근데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위에서부터 뭘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게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믿음은 위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해서 그것이 나가는 거지, 믿음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하늘에서 받았다. 그래서 받은 걸 계속 사용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믿음이 있고 수직적인 믿음이 있대요. 자, 그러면 수평적 믿음이란 나를 중심하여 수평에 근거한 믿음으로 땅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믿음을 말하고, 수직적 믿음이란 나를 중심하여 위 곧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손준환 집사님이 어느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토플이 720점 이상이어야 돼. 근데
이제 토요일 날 토플 시험을 봤더니 719점이야. 그러면은 몇 점 모자라요? 1점 모자라니까 다음에 토플 시험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 왜 그래요? 왜? 1점 모자라니까 조금 공부하면 1점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720점이 될 확률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수평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치나 데이터나 확률적으로 될 것을 보고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수평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손전환 집사님이 토플 시험을 봤더니 280점이에요. 280점. 대화한대요. 왜냐면 이제 다음 달에 한 달 동안에 아무리 해도 이 720점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네가 이제 거기를 들어가야 될 상황을 쭉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항상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을 위해서 내가 도울 거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응답을 받았어. 근데 이제 손준환 집사님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토플 시험을 봅니다. 지금 280점인데 하나님이 720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친. 속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미치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수평적인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미친놈이야. 근데 손준환 집사님은 수직적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근데 다음 달에 시험을 보니까 720점이 넘었어. 그냥 찍는 것마다 다 맞고 그냥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했는데 다 맞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믿음과 수직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수평적으로 다 보니까 뭐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뜻, 그럴 수 없다는 뜻,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뜻. 근데 수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달이 멈추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직적인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사명자들은 이 수직적인 믿음이 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안 된대요. 교회 사면 안 된대. 뭐 교회 지으면 안 된대. 막 교회적으로 그 이원 땅 사면 안 된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때 안 샀으면 안 됐다고 하는 간증을 저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수평적인 믿음을 사용했고 목사님은 수직적인 그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은 수직적인 믿음이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직적인 믿음은요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해서 강구하면 또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강제적으로 역사할 때 그런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준환 집사님 하나님의 믿는 믿음 굵은 글씨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따릅니다. 위에서 믿음이 오면 믿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수직적인 능력이네. 이해심만 사람 첫 번째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쾌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내가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일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조 집사님 찬양하실 때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세요. 찬양하면서 그때를 떠올랐는데 정확한 기억은 하도 오래돼서 안 됐는데 조이삭 집사님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뭐가 될 것 같으냐 우리 이혜신 권사님이 집에 오셔서 이제 친정에 오셔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아마 기도원에서 예, 좀 오래돼서 그런데 권사님 기억이 맞으니까 진짜 그래서 앞에 말이에요.
앞에 앉지 말라고. 네. 근데 여기는 분들은 근데 권사님이 앞에 계셔야 제가 마음이 편하고 설교가 돼요. 근데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삭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아주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뭐 아니? 초등학교. 제가 수술하고 기억력이 막 우리 사모님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랬대. 어렸을 때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냐서 아니라고,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드럼 치고 기타 치는 이게 보여서 찬양 사역자가 될 텐데 전도사님 목사님은 아닐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했더니 찬양 사역자잖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조이사 집사님 찬양이 좋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그래갖고 내가 시험 들잖아. 그냥 그 정도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잖아요. 초등학교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몇십 년 전에 보여주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영적인 힘이 영역이 생겨야 미래의 것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딱 기도를 할 때 딱 3가지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3개가 다 되면 이 3개가 다 해결되게 되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외로워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영이 문을 닫아놓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은 계속 내 영이 깨어서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내 영이 깨는 것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냐면 영적으로 잠들게 하니까. 세 번째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면요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해요. 그러면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무당들이 와 언니 오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이 3가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박민석 집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보이는 애굽의 임금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최근에 천국과 지옥을 많이 오픈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가지만 제가 지옥 가서 봤던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는 다리가 있고 왼편 공간이 있고 오른편 공간이 있고 한참 가다 보면 지옥 심장부가 있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지옥 오른편에 불구덩이가 있는데 한 1m 20 정도 되는 불구덩이에 웬 여자가 이렇게 뜨겁게 불에 타고 있더라고요. 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 주의 종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봤고, 그 다리를 건너서 이제 심장부 막 지옥에 썩은 냄새가 나오는 그 지역에 갔더니 한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지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할 때 악한 것들이 그 여자를 고문하는 대로 데려가가지고 엄청 고문을 하고 그냥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한 다음에 다시 그 불구덩이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하나님 말고 자기 생각으로, 또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고 교회의 물질도 손대고 이래가지고 목사였지만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사고로 지옥에 왔는데 이 진짜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들 수 있는 방법은 지옥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왜 고문하러 끌고 가냐면 지옥에서 사탄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 전했다고 또 고문을 당하고 와서 또 불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 저와 함께 그걸 딱 지나가니까 막 예수님 뒤에다가 쌍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안 꺼내준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람은 지옥이나 그 형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목사였기 때문에 다 될 줄 알고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이 예수님 믿지 않냐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까지도 그 벌 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사단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야고보서 말고 하여튼 신약 성경 거기에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냐 내가 이제 야고보서 말고 거기에 보면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거기까지만 해요. 우리의 육체를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 기회를 주셨대요. 기회를. 그러니까 오늘이 기회고 예배가 기회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기회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지옥에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떠나가라. 마지막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늘 입버릇처럼 이 기도를 해야 정말 우리가 그 세계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영 집사님. 현세보다 내세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세를 현세보다 더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세상의 영화는 잠깐이요 내세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 지옥 얘기가 없어요. 게헨나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명칭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천국과 지옥은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 6장인가요? 그 부자와 나사로 16장인가 6장에 나사로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 그 얘기 그리고 다른 무대에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 지옥에 아니라 진짜 구더기가 있더라고요. 불에 타지도 않아. 그 얘기 말고는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쭉 나와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손전환 집사님 진짜 딱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진짜로? 아멘. 진짜로? 이신 권사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옥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영 집사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상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사모님은 있어요? 이인성 원장님 있어요. 있어요? 백권사님 있어요? 방사님 있지. 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김은석 집사님 그게 어떤 얘기가서 이러고 있을 이게 맞아요. 이씨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이씨 아멘 맞습니다. 조 집사님 저기 세연이 진짜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특별한 경험이고 그게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이 환시를 보는 것처럼 목사님이 환시를 보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너들 죽어가가지고 지옥에 한번 가봐라. 예. 반드시 제가 지옥에 갔다 왔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인데도 뭐가 잘못됐으니까 지옥에 있다고. 물론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살아났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석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있어? 근데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으니까 내가 기왕 천국 갈 거 이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평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손준환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박미숙 집사님, 안주영 집사님, 김현숙